오늘 설교 제목은 이전과 이후입니다. 이전과 이후로 나눌 때는 어떤 특별한 사건 아니면 인물 아니면은 어떠한 특정한 사물을 놓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국 전쟁이 발발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면서 전후세대라는 단어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방 영상을 통해서 가브리엘 찬양대를 이렇게 보았을 때에 한 가지 좀 뜻밖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성가대 대원들이 마스크를 다 벗고 있었어요. 그렇죠? 조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스크를 벗은 그 영상 보면은 위에 영상 자료 화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는데 영상 속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렇죠? 바로 코로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를 크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서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렇게 나뉘어지고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은 과연 이전과 이후를 나눌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우리의 이전의 삶은 어떠했고 이후의 삶은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전의 삶을 되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전의 삶의 그 모습이 가히 좋은 모습이 아니고, 또 이후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이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고 이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며, 그리고 왜 그 기준을 만들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나뉘게 되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전의 삶을 먼저 소개하자면은 24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의 삶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고, 그리고 이후의 삶에 살펴보게 되면은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분명히 나누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24절 맨 앞에 나타나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그 기준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는 가정법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정법 안에 특별히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단어가 세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두 단어를 소개하자면은 이 단어의 시제가 언급이 됩니다. 어떤 시제로 언급이 되냐면은 부정과거로 언급이 됩니다. 왜 부정과거로 언급이 됐는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본문이 가정법으로 되어져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정이면 이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결과를 도축하기 위해서,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그 가정 가운데에 반드시 필수 불가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 먼저 친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친히,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살펴보면은 his own self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NIV 성경에서는 himself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져도 되지 않을 그것을 스스로가 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친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언급을 해줍니다. 2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등된 위치에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친히 예수님께서 무엇인가가 스스로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나무에 달린 사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를 하고 그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저주는 바로 죄에 의한 저주이며 그것은 그 저주의 그 값은 바로 사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바로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그 나무를 친히 지셨고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먼저는 제가 부정과고 세 가지를 소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를 소개하자면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이 죄를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것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네넨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의 원형을 살펴보면은 아네페로인데 아네페로의 부정과거의 형의 모습이에요. 이 부정과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과거의 특정한 일에 어떠한 사건이 딱 한 번 벌어지고 그 이후에는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속죄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구약의 제사, 끊임없이 피를 흘려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딱 한 번 흘림으로 이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레위기 16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그 일을 행하기 위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장을 또 아사셀 염소의 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2마리의 염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중에 1마리 염소에 이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를 하게 됩니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되는 이 행위의 모습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이 염소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전가시킵니다. 이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옮겨놓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를 담당시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전 삶이 있었는데 그 이전 삶이 다 사라지고 이제 이후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바로 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금방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 죄가 옮겨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의와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와 동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의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그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던 삶, 그리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사는 삶, 그 가운데에 나누어지게 되는 그 기준을 삼게 해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인된 삶과 이제는 의인된 삶을 나눠주게 되는 그 단 한 가지 사건, 그 단 한 가지 인물을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이후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게 되면은 24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나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바로 두 번째, 이전과 이후의 삶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이전의 모습은 당연히 어딘가가 아프고 그리고 그 병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이 나음이라는 이 이후의 삶을 또 이 단어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나음을 통해서 이전에 그 아프고 그리고 병들었던 것이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그가 채찍에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채찍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라는 거죠. 또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던 이 당시의 채찍을 모습을 보면은 이 가죽 채찍 끝에 무엇이 달렸냐면 바로 아주 납작하고 날카로운 납덩이가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 채찍에 맞는 순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뿐만 아니라 뼈까지 부서지게 되는 그런 아주 너무나 아픈 고통을 수반되는 일이 바로 채찍에 맞는 일입니다. 근데 그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단어의 동사는 육체적인 질병에서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육체적인 나음,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전과 이후의 삶,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영도 회복되고 육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배민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2017년도 금요기도회 때 보게 되면은 환우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에 스크린에 어떠한 교구에 어떠한 환우가 어떠한 질병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이 올라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담당하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배민옥 집사님이란 분이 암으로 투병 중이다라고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는 대장암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2021년이 되었고 그분의 그 병환은 더 악화되어서 지금은 대장암에서 난소암, 복벽암, 그리고 폐암에 이르기까지 거의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 있고 진료를 담당하고 수술을 했었던 의료진은 이미 손을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가장 힘들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줄이 점점 풀어지고 있다는 거죠. 단단하게 이 기도의 줄이 묶여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맛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배민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민옥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 중하던 중하지 않던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꼭 알려주며 또 기도를 실천하고 그 기도의 줄이 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친히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이후의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친히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의 줄을 꼭 붙들고 나음의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 말씀인데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의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길을 잃었던 상태였었는데 이전의 상태는 길을 잃은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목자와 양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가 그 사랑이 우리의 방황을 종식시켜주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됨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분을 붙들고 갈 때만이 돌아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일타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사단에게 속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가 또 언급이 되는데 바로 우리가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목자는 바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사랑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5장 4절 보면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모습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이후의 삶을 풍족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 풍족히 누리고 있는 그 이후의 삶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가운데에 우리를 찾고 돌아다니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